287장. (287장입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제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나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배울 수도 없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찬송을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마땅히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가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저들의 마음을 여시사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간구와 기도를 주님 아시오니 주의 선하심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어려움에서도 주님 바라보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언제나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 육체를 강건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원없는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 두려움에 매여 있는 심령들, 낙심한 심령들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참 평강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소망 붙들고 믿음으로 함께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씨가 춥고 미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이 아버지 출입하는데 어려움이 없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님 안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버림받은 형제들 추운 날 속에 지켜주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부터 에베소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터인데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54장 찬양합니다. 254장 내 주의 복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해도 주께로 나가면 힘 주시고 내 주함을 고시서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나로라 하심을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소아시아 7교회 안에도 포함되어 있죠. 현재로 말하면 터키의 저쪽 그 서부 지역에 있는 유럽 가까이 쪽에 있는 그쪽 지역이고, 이전에는 항구 도시였는데 지금은 그 지진으로 인해서 거의 육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에베소는 바울이 한 3년 동안 거기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굉장히 정들이고 공을 들였던 곳이기도 하죠.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된 때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4권을 감옥에서 기록을 했다고 해서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에 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늘 바울은 자신이 편지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기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혹은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아 자기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의 어떤 자질이 있거나 자기가 남들보다 또 특별히 뛰어나서 그렇게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기의 어떤 잘남이 아니라 보내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노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도의 어떤 그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속이는 어떤 거짓 교사들 때문에 의심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는 자기가 그리스도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음을 확증하는 그런 어떤 의미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인해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 있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 편지가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나 한 공동체의 몫이 아니라 사실은 해람용이죠. 바울의 이 편지가 이쪽 공동체에도 읽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도 읽혀지는 것처럼 해람 형식의 서신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은총인 겁니다. 특별히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의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찾아오는 이런 평강이죠. 죄가 그대로 처리되지 않고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진정한 평강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이 은혜가 주어졌고 그 평강이 주어졌다. 복음의 결과가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이 허락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서에는 교회가 주제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가 주제가 되는데, 어떻게 교회의 어떤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갖다 붙여도 거기 그리스도가 없으면 진정한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진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 이 말의 의미는 굉장히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고 그리스도만으로 우리가 함께 설명이 되는, 이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랬는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우리 이 세상에서 누리는 어떤 육체와 관련된 것들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함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을 말하겠죠. 자, 그렇다면 이 복은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실 때에 첫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원형의 모습과 같습니다. 첫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였냐 하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 가지고 주님과 교제하는,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존재가 되어져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다른 피조물들은 영의 존재가 아닙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 속해 있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는데, 그 권한은 하나님이 주신 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랑의 관계를 나누고 또 이렇게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드러낼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특권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이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일그러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왜냐하면 죄인들이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일들을 예정하셨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했다는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하게 된 이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모든 원래의 모양, 원형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게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 계획이 창세전에 계획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를 만들기 전에 만들어졌다. 사람을 설계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고 어떤 존재로 만들 것인지, 인간이 타락하게 되어졌을 때 어떻게 그들을 회복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도 주님이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세웠다는 말은 사람들의 어떤 조건과 관계없이, 사람들의 어떤 자격이나 외부적인 조건과 상관없이 주님 편에서 미리 다 계획하신 일인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래서 사람의 공로나 사람의 어떤 조건이나 여기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신 구원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이 철저하게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이 친히 이루시는 것이지, 사람을 봐가면서 사람의 자격을 봐가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처음에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사람이 타락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운다는 게 말이 되냐? 얼핏 생각하면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을 만들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실 일을 계획했다. 타락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지요.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어요. 로봇처럼 무조건 따를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만들었는데, 그런 우리가 타락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었던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 미리 아셨고, 그런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죄로 인하여 상실되어 버린 자격,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그런 우리들에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그러면 되거든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들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셨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흠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죠.
모든 재물은 흠이 없어야 되는 그 안에 이미 이 비밀이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기쁘신 뜻대로 사람이 요구해서 사람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신 겁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결국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결과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 삼았다는 말은 주님과의 가족이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아가는데 전혀 방해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이제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 안에서 우리를 계획하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그 은혜를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회복시켜주기 위함인 겁니다. 단순히 그냥 예배라고 하는 어떤 형식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목적도 우리를 예배자로 살게 하시는 거고요. 원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던 그 원래의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온 땅 가운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다. 근데 이 제사함을 받는 과정을 보면 여기에 나의 어떤 자격이나 나의 어떤 공로나 나의 어떤 그 열심이나 이런 게 전혀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진 일이고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주님이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주님이 지불하신 거죠.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을 받았다.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풀어주는 속량함을 받았다. 이게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내가 잘해서 구원받았다 이런 자는 아무도 없는 것이죠. 8절입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구원의 계획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시켰는데,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된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주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구원의 비밀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구원의 비밀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수를 알게 하고 믿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 세상의 그 어떤 지혜로도 예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로만이, 그 지혜만이 주님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십자가의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철저하게 주님의 자발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해서, 이 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말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가 되어진다. 특별히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나서 그 죄 때문에 모든 관계가 파괴되어지고 어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분열이 일어나고 전쟁이 나타났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사람과의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민족과 민족의 관계가 깨어졌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이 회복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은 죄로 인해서 갈려져 있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연합하게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만드셨죠.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지역에 있는 어떤 특정한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와에게 연합되어 있는 모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눈에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보여지지 않는 이 영적인 세계인 것이죠. 그리스도와 연합된 한 몸 된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 모든 것이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하나됨은 복음으로 하나 되어져야 됩니다. 제도를 뭉치고 정치적으로 하나가 되기를 선언하고 그런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한 몸을 이룰 때에 진정한 연합이 일어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교회로 부름을 받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섭리였고 계획이었다.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예정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 철저하게 주님에게서 기초한 것들입니다. 주님이 계획하셨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기업이죠. 하나님의 나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졌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6절에도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존재의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도 동일하게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는 것,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불러주고 영광을 돌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자체가 바로 찬송이 되는 것이다. 우리 존재 자체가 주님의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되는 존재의 목적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종교의식에 참여하고 예배를 드려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양이 되는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때문인 겁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계속해서 우리라고 표현하다가 너희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닐 거야 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나, 혹은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우리와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어떤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말합니다. 동일하게 너희나 우리나 동일하게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고 은혜의 영광의 존재가 되는 것은, 이것은 혈통이나 어떤 그 사람의 출신이나 이게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고 복음의 능력이지 어떤 외부적인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일인 겁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일들을 주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인종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고
어떤 그 사람의 소유나 그 사람의 지식의 수준이나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는 얘기죠. 철저하게 주님의 은혜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셨고, 예,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들에게 그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들이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보증해 주는 거였거든요. 예, 이들의 믿음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쳤다는 말은 도장으로 확실하게 도장을 찍은 거거든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도장을 찍은 것인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이들에게 구원이 보증되어지고 이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고 있는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도들은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마침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셨고, 성령으로 보증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완전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어떤 신분이나 자격의 조건에 상관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근거, 우리의 구원의 확신은 내 자신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로 부름받은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근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계획에 근거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더욱 주님 의지하는 믿음 안에 견고히 설 수 있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함께 승리하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 삶 자체가 주님의 찬송이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게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